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악령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모두가 놀라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서 나가면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유대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와 긍휼하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한 몇 가지의 이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적은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설교와 축사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치유하시는 것이며 뒤이어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우리 누가는 교차 대구 구조로 의도한 목적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대조 구조 분석을 좀 보자면 31절 32절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와 대조되는 42절에 44절 역시 예수님의 복음 전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가르침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33절에서 37절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41절 역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서는 바로 치유 사건과 역시 대조되는 40절에서도 바로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조 가운데 여러 주제들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그 안식일 설교와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귀신을 내쫓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심한 열병과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좀 짧게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핵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안주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절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서원인 31절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를 보면은 가버나움이 그 사역의 중심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섬기신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할 것을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속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섬기심으로 이방의 갈릴리가 지금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역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바로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그 갈릴리의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위가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가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그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나요? 그들의 서인자들의 견해를 재인용함으로써 누적된 그 전승의 기초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가르칠 때마다 선인자 랍비들의 말을 가지고 그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아무개 랍비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개 랍비는 말하기를, 늘 이런 식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권위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의 영적 갈망을 해결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르침을 세우기 위한 누군가의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죠?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존되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 로고스 자체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놀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지금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놀람은 뒤에 36절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좀 읽어보면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번역에서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매우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있어라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서 이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하여 있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자는 오래전부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회당을 방문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회당에 출몰하였는데도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은 유대 종교의 그 무능과 한계의 상징으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바로 축사 이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 복음의 생명력과 진전성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과 대조되는 35절에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축출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축출은 매우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잠시도 더 머물지 못하고 즉시 단번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항시적으로 괴롭혔던 각종 죄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 단번에 즉시 축출될 것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의 권위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된 바로 귀신의 그 놀라움, 두려움, 혐오감, 그리고 적대감 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님을 알되 예전부터 그리고 능동적으로 알고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표현합니다. 즉 영적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바로 영적 존재였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바로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닌 자신의 직접적 그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귀신의 지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님에게 경배하도록 하지는 못했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올바른 것이었으나 오히려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현으로 해서 자연스레 그 귀신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야 될 운명에 처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이 더러운 죄와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인 죄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의 축출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기초하여 정확한 고백을 하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교리, 지식을 배워도 그 말씀이, 그 교리가 내 내면을 건드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지시만 채우는 것에 머물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로 내가 꺾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꺾이고 무너지는 부분을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기본적인 반응이 마치 그게 무너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질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오히려 피해버립니다. 때로는 남용하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정말로 내려놓고 깨져야 될 그 무엇이 이 세상이 끝날 때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인지 죽는 그 순간 알까요? 그때도 모르면 정말로 큰일이겠죠.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오후 그 강의 때도 들었지만 그죠? 피해의식, 비교의식, 집착, 남 탓하는 원리, 남용의 원리, 자기 합리화 등등, 이게 한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그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았던 그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과자 종합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혜태나 롯데나 그 회사에서 나오는 사탕류나 과자류가 종류별로 가득 차 있는 그 선물 꾸러미, 그 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어린 마음에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꼭 그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방어 기제가 있는데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질 때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대변해 준 것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마치 그게 무너지고 깨지면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라 무서운 거죠.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정말 말을 못하는, 표현을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함께 마트를 가면은 꼭 아이가 뭐죠? 손으로 그냥 집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젤리나 마이쮸나 뭐 사탕이나 과자나 먼저 집어들잖아요. 그리고 막 그 당장 먹고 싶다고 막 조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거 계산하고 먹어야 돼 이런 설명을 해줘도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먹고 싶다면서 막 졸라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게 지금 먹을 수 없어 계산하고 줄게 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을 딱 뺏어버리면 어떡하죠? 이제 계산하려고 뺏어버리면 막 떼쓰고 막 울어버립니다. 다 뺏길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아이에게서 그죠? 그 아이에게서는 그 순간만큼은 다 뺏긴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뺏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계산을 마치고 그때 이제 다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이 그것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내 전부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내 재성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다시 그 옛날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정말로 놓기 싫어했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왜요? 더 귀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귀신은 바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결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3.24절 하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귀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입니다. 바로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이 귀신은 한눈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안식일 설교와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부각시키고자 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35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귀신의 저항과 예수님의 책망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와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 결코 방치하거나 가만히 볼 수 없기에 그 귀신을 책망하고 지금 축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결국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는 이 사건 기사의 근본적인 이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권위를 발휘하여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면모임을 밝히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권위는요 바로 능력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속성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것, 죄된 것, 그것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거룩한 속성은 죄되고 더러운 것, 정말 육적인 것을 밀어내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어떤 죄된 것이 보이고 정말로 그것들이 드러나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죄를 묵상하기보다는, 그 죄를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아름다운 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그 성질의 반대성의 원리 안에서 내 안에 죄된 것, 육적인 것이 밀려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담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잔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의 그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전쟁 가운데 깎여지고 정결성에 원해서 다듬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내 존재에 또 비참을 깨닫고 또 무너지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뜻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에 36절에서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놀랐다는 이 말은 놀라움으로 인해서 마비되다, 경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32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는 그 단어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기가 질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도덕적 감화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도덕적 해석 이상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권위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의 목소리가 바로 악한 영에게 들려지자 곧 그 영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악한 세력이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귀신을 물리친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 있는 말씀에 탐복하며 보통 사람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일종의 두려움마저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귀신조차도 복종하는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며 그는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 위에 빛이 비치면 그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 빛의 위대함과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세력을 압도하는 권위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 선생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이분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에게는 다른 선생에게 없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며 그들은 놀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악에게 명령하고 그 악을 쫓아내십니다. 그토록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떠한 지도자도, 그 종교 지도자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위로 즉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위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악한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며 잡힌 자들에게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구할 수 있고요,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며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악한 세력은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며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 그들의 힘이 때로는 정말로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권위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권위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굴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로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의 구원과 삶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며 그 권위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태도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 있나요?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자연과 이 역사의 전 과정을 지도하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분은 최고로 오르시고 그 선함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틀림없이 옳고 사실이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단의 이용을 받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이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신 각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이를 것이니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들이 멸망당한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들을 영원히 멸하러 오셨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기에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기들과 예수님과 관계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권세를 나타낼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로 행해지는 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와 그 권위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서 바로 사단의 나라와 그 권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37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소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핵심은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입증된 것, 즉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8절에서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는데,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구절과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고,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에 보면 그 아내가 먼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로 사제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그 카톨릭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아마 남편을 사별한 장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당시 그녀는 심한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한 열병은 40도 가까운 고열이 동반되고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습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자주 발생했던 풍토병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모가 계속되는 심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 지금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바로 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간 것을 목격했고요, 그 소문이 근처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도 고칠 수 있으려고 믿고 지금 구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부탁에 예수님은 그 간청을 곧바로 수락하십니다. 단번에 간청을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고통당한 자의 절박한 상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이미 구약의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정말 출애굽 가운데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했던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포로기에 끌려갔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요, 그 긍휼한 마음이 발동돼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 가운데 구속사의 그 역사를 전개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이 부모에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양이 당면에 있는 그 어려운 하나만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의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료적인 치료 행위의 서술은 생략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 장모의 심한 열병을 낫게 하신 것으로 이 본 사건을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오랫동안 사람을 억압해오던 그 질병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지금 고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마치 인격체를 꾸짖는 것처럼 그 병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음으로 예수님은 자연세계,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질고를 가져다주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며, 마치 그 질병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거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심하게 질책하는 전능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의 견책과 분노 섞인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떨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여기 동사 일으키시니, 이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서 치유 행위의 즉각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시중 들었다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섬김의 계속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병을 앓다가 낫게 되면 보통 어때요? 일반적으로 회복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치유에는 즉각적인과 동시에 회복 기간조차 필요 없었던 완전한 치유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섬김의 행위가 계속된 것을 볼 때 그 병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음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자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인격과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인적 치유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과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소식을 듣고 해가 질 때 각종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소동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무렵이었기에, 따라서 이 안식일에 쉬어야 할 것을 절대적 규례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한꺼번에 지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가 질 무렵에 간 것,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이 가진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자들을 차별치 않으시고 동일한 능력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고통과 질고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 중 단 한 사람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자상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 권위는 자유롭게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대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다 몰려왔으면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권위가 있으시니까 그냥 한 말씀으로 일일이 손 얹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 선포로서 그냥 한꺼번에 고칠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들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그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치료하시는 그 자상한 그 긍휼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핵심으로 삼은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2절을 통해서 드러난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병자를 치유하는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열정이었다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피상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느끼는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자식을 잃은 과부, 지도자가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꿈도 희망도 없이 멸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마음이고요. 우리 역시도 그토록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이 자리까지도 인도하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사건에는 긍휼하신 마음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겪기로 기뻐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모습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은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으면요, 이 마음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여유가 없죠. 그런 자기밖에 모릅니다. 온통 그 생각이 좁아지고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신의 생각에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 약자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딱딱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자, 아픈 자를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를 두고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늘 내가 중심이고 나만을 위하고 삶의 모든 목적과 태도가 나 자신을 간 초점에 맞춰 있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긍휼과는 반대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은혜의 방편 안에서 긍휼의 영광을 깨닫고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요, 온유함이 있고요, 즉 부드러운 따뜻한 마음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잘못된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 가운데 오래 참은 가운데 가르치는 원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마다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다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긍휼의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요? 우리 역시도 닮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요. 말씀으로만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보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병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고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금방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살 한 살이 다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공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안내판을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공사 현장에 보면 이러한 팻말이 놓여 있죠.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을 본다면 이 안내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바로 인생이라는 길고 단단한 연필 끝에 달려있는 작고 부드러운 지우개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사람들이 각자의 연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도 먼 잘못된 사고 안에서 여러 연약한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연필 끝에 달린 그 지우개, 바로 종이 위에 실수를 지우듯이 긍휼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수, 연약함을 지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만 나한테 빚을 진 자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추악하고도 더러운 죄로 썩어 냄새나는 역겨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은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포장할 수도 있겠죠. 그 누구도 죄로 얼룩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신 앞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의 긍휼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나눈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누군가가 다시 꿈꾸게 되고요,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아보며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이적을 통해 헤어날 수 없는 그 질병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여러 증세가 나타나죠.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콧물이 흘러나옵니다. 치료는 그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원인 그 자체를 해결해서 증상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이적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41절에서 그들이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오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심을 밝히려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용어로서 로마와 유대에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유대와 로마의 권력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정체를 누설함으로써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악마적 그 저희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기 전까지 일체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멀리 두고 알려질 경우에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옹립되어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로 가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영예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성도는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자세가 마땅히 이 땅에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큰 도시 에베소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2년이란 시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고 추종하는 유력한 사람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안주하지 않고 핍박과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훗날 로마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와 취향이 같은 사람, 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보통은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한 것만을 선호하고 안주하면 오늘 이 사명의 열정이 시들고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그냥 아니란 생각에 젖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사역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고생스러운 곳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할 그 마음,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식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기에 이 땅에서의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참된 종들로서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역자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항상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늘 언제라도 떠날 준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본다 해도 때로는 희생에 따르더라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입은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들은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하고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를 바라는 자들의 그 요구를 물리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요. 또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끊임없이 닮아가게 되기를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출하시고 그 말씀과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우리가 기다린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긍휼을 또한 전하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